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병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놀라운 일들을 제자들이 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들이 얼마나 흥분되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만 보면 복음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확장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선포했던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가 어처구니없이 죽게 되었던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세례 요한을 따랐던 많은 그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이러한 죽음을 보면서 아마 그들은 조금씩 확장되어져 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덜컹하고 브레이크가 걸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오늘 우리 뒷부분에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 앞부분 1절부터 6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회개의 복음을 전하며 병도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등 놀라운 일을 행한 후에 흥분된 상태에 있을 그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 그 위아래를 무엇이 감싸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배척당하는 사건과 세례 요한이 죽임당하는 그런 모습이 마치 샌드위치처럼 감싸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러한 배치가 마치 한국교회가 걸어온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듯해요.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피와 눈물의 기도로 그들의 신앙을 지켜왔죠. 그렇게 그들의 신앙의 유산이 이어지고 해서 1980년대와 1990년대 이 한국교회는 어마어마한 성장을 맛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성공적인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와 흥분하고 있었던 것처럼 이 시기 한국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이 들떠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국교회를 교만에 빠지게 하였어. 넘쳐나는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각자의 능력을 뽐내는 수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한국교회의 성장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다면 그 많은 자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흘러가도록 그렇게 했어야만 했는데 뚝을 쌓아서 흘러가지 못하게 하였어요. 결국 교회 안에 고이게 된 이 수많은 자원들은 서서히 부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배치와 우리 한국교회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성공적인 전도사역을 세례 요한의 순교가 감싸고 있는 것처럼 한국교회의 성장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순교적 신앙이 감싸고 있습니다. 다른 점은 제자들의 성공적인 사역을 예수님이 배척당하고 있는 그 사건이 감싸고 있는 반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교회가 배척당하고 있는 것으로 쌓여져 있어요. 세상은 지금 예수를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은 예수님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한국교회의 저와 같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화가 나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복음의 영향력을 잃을까봐, 하나님의 나라가 후퇴할까봐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을 이미 다 꿰뚫어 보고 계셨어요. 우리에게 만일에 평탄한 시간들을 계속해서 줄 경우에는 우리가 교만해질 것을 뻔히 알고 계셨어요. 또 우리에게 힘든 시간만을 주신다면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번갈아가면서 이로 하여금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때가 바로 우리가 되돌아봐야 할 공고한 날인 줄 믿습니다. 현재 한국교회의 모습에 다소 실망스럽겠지만 절망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사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장 그들을 끝내버려도 이상할 이유가 없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국교회가 코너에 몰려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게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외치던 세례요한,
그리고 광야에서 쩌렁쩌렁하게 울렸던 그 우렁찬 외침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정말 세례요한의 이 외침이 사라졌을까요? 200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 마음속에 그의 외침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지금 한국교회는 코로나라는 감옥에 갇혀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 12월 25일 선언금의 일부를 지원했던 한 교회를 2주 전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갈 때는 그 목사님을 내가 어떻게 위로해드릴까, 어떻게 격려할까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갔었는데요. 그 목사님과 교제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돌아올 때는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해서 그렇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이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는 어렵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필요한 모든 재정들을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심지어 정말 자기하고는 일면식도 없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재정들을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 간의 접촉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유목사님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성경 말씀이 쓰여져 있는 스티커를 건빵에다가 붙여가지고 방이 서는 곳에서 택시 기사님들, 상인들, 오가는 여러 사람들에게 건빵을 나눠주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개척한 그 교회 주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당진까지 가서 그렇게 전도를 하신대요. 그럼 그분이 그런데요, 아니 여기 이 교회를 내가 멀어서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아니요, 그냥 근처에 있는 교회 나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교회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먼 곳까지 가서 전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돼서 식사를 하러 가는데 건빵을 또 주섬주섬 쇼핑백 같은 데다가 이렇게 집어넣더니 가면서 또 만나는 분들에게 잘 지내시냐고, 예수 믿으시라. 또 식당에 가서 들어오시는 손님들에게도 그 건빵을 나눠드리면서 이렇게 전하시더라고요. 전 처음에 당황했어요.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근데요, 이 목사님께서 정중하게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전해드리니까 거기 받는 분들이 불편해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감사함으로 받아서 어떤 분들은 또 맛있다고 또 드시더라고요. 한 달에 3,000개 이상의 건빵을 보내며 전도하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목사님의 삶에 제가 도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부분이 부끄럽지만 그것은 교회의 모습이 부끄러운 것이지 우리 예수님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이전처럼 우리가 나가서 아무나 쉽게 접촉하며 전할 수 없지만 적어도 내가 교회에 나간다는 것을 신뢰하고 내가 전했을 때 그래도 한 번쯤은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구체적인 메시지로, 때로는 선한 삶이라는 메시지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이 살 길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 외침이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속에서, 또 여러분 부모님과 형제들 마음속에서, 또 직장 동료와 친구들 마음속에서 살아 울려 퍼지는 생명의 소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영혼을 생명의 길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의 이름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